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영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계속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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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봄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어서 세상은 소란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종들의 섬김의 손길들 위에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의 달 기념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일한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가해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며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저에게는 매월 셋째 주일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미얀마 만달레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박성수 정혜영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지금은 안식년 기간인데 강제 안식년입니다. 지금 미얀마는 이 코로나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모든 교육기관을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이분도 만달레이에서 이제 컴퓨터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신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고요. 아들이 셋 있는데 이 큰아들이 대학 준비, 또 둘째 아들이 한국 고등학교 준비, 뭐 이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지금 선교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에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 기간에 가족들 모두 영과 육에 주님의 은혜로 재충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장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세 번째, 그다음 페이지요. 코로나로 선교지의 사역 현장이 닫힌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현지인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딴다윈 자매님 믿음의 성장을 통해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리자 형제님 복음 전도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이 4번에 언급된 딴다윈과 리자는 이제 우리 박성수 정혜영 선교사님이 만달리에서 양육한 제자들입니다. 이제 한국에 나와 계시는 동안 이들이 그곳에 아주 미약하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를 맡아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박성수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사역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지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성수 정혜영 선교사님을 하나님을 위한 비전과 미얀마 땅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만달레이로 보내어 주셔서 그곳에서 컴퓨터 센터를 오픈하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안식년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사오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중에도 가족들 모두 영과 육에 주님의 은혜로 재충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그들의 장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진이 대입을 준비하고 있고 상욱이 지금 한국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중에 있으며 상혁이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 세 아들이 우리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또 간절한 소원을 따라 아름다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선교지의 모든 사역의 현장이 코로나로 인해 닫힌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중에도 현지인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또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의 길을 모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그동안 만달레이에서 양육한 딴다윈 자매와 그리고 리자 형제가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물려받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믿음의 성장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 있는 미약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피조물된 저희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 존귀하신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아래 삼아 다 기록하연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저희들은 불평과 불만과 탐욕이 가득하여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만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 문제들을 내려놓고 인간의 정욕과 완악함을 해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출과 수입이 막힘으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과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으로 인해 앞으로 살 길을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예배 자리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각자 행편과 제지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로서 우리 감중교회 성도들 모두는 주 안에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부모님들을 잘 공경함으로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가 잘 되고 건강과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한 종이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며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육신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목회에 방해되고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할 것은 목사님의 모친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가운데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손길로 빠른 시간에 회복되어 목사님이 염려하며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에게도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찬양대를 섬기는 이들 모두가 함께하여 찬양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적은 수가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이들과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있어지는 3부, 4부, 5부 예배에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성계로 해외 유학으로 출장으로 고향을 떠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교회 여러 곳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며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주제 성품 사랑인 것 기억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실 조금만 마이크 좀 올려주십시오. 이번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에 관계된 광고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종전대로 새벽 기도회를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평일 날에는 1부는 바로 이 자리에 5시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요. 2부는 6시에 지하일청 드림홀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1부 새벽 기도는 차량 운행이 있고요. 2부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방송이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층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젊은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만 혹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온라인 생방송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일은 이제 6시에 지하일청 드림온에서 드리고 있고 토요일은 새벽 기도회를 쉽니다.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2부 새벽 기도회에 신디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2부 반주가 이제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반주가 피아노보다는 신디가 필요한 것 같고요. 한 분이 계속 해주셔도 좋겠고 여의치 않으면 뭐 나는 월요일만 하겠습니다. 혹은 나는 수요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남 인권보장조례 폐지 청구 서명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CTS 특별 모금 이제 생방송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에 있는데 주여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지금 이제 기독교 기관들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기독교 방송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CTS 특별 모금 방송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27회 경남노회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25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차원에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스바냐 목장의 강준성, 남원영 성도님의 딸 고은이의 유아세례식이 3부 때 있겠고요. 장례 소식이 많습니다. 에스라 목장의 최중현 집사님, 이기분 집사님 모친상, 시온 목장의 조강명 성도님 모친상, 생명샘 목장의 양창윤 집사님, 이영숙 집사님, 그리고 전통팔 목장의 양경숙 집사님, 김영걸 집사님 가정에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이사 소식도 있습니다. 박신현 천미경 집사님 그리고 석하용 문정숙 성도님 이사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많이 문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스승의 주의를 감사해서 김성전 집사님, 서정인 권사님 가정에서 꼬지로 헌물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중 식사를 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언급하셨지만 저희 모친께서 지난 금요일 밤에 뇌경색이 지금 와서 고신대 보건병원의 집중치료실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좀 쉬면서 재충전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 병원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 혼자 계셔서 또 부모님도 잠시 좀 돌보고 좀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봉헌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유희원 자매님 트럼펫 연주인데요.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는 차혜정 자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번역이 아니고 편곡한 아주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악기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나는 만다코 악기도 하나 못 배워가지고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분들 11조금 39번 드리셨고요, 성경음 42번 드리셨고요, 건축원금 4분 드리셨고, 주간 감사 4분, 범사에 감사 7분, 주님 은혜 감사 36분, 생일 감사 1분, 이사 감사 2분, 장례 감사, 부활절 감사, 새 생명 주심 감사 각각 1분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청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게 공급하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도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과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나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소리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나오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나오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처음 보는 포메이션인데요. 아주 감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찬양하는 소리하고 우리 남성분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지휘자께서 서 있던 거기서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갔습니다. 못 보셨어요? 잘 보면 보입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되니까 거짓말만 늘어가지고. 오늘은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해야 될 공동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있고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 중에도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금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전인적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정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사랑이 왜곡되기가 쉽고 또 변질되기가 쉬워서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혹은 원래부터 참된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되 참 사랑으로 전인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전인적 사랑이란 뭘까요? 오늘 전인적 사랑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표현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전인적이다 그러면 지정의를 이야기하지요. 세 가지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인적 사랑의 요소는 감정입니다. 대개 보면 이제 지정의라 해서 지를 먼저 놓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이 감정을 먼저 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가장 기본적으로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지요. 사랑의 감정은 사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상식적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황홀감이 있는 게 사랑이고 그게 바로 사랑의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사랑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그 얼굴에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참 기묘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정말 행복하지요. 우리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사랑의 감정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사랑보다는 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동일선상에서 이 사랑 혹은 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감정적인 풍요로움은 젊은 사람에게나 연세 드신 사람에게나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랑이 주는 참 행복하고 풍요로운 감정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래야 되고요. 형제들 사이에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사랑에서 너무나 중요하기는 하지만 감정이 사랑의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게다가 감정적인 사랑은 불안정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불안정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오랫도록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랑이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랑을 감정에만 의존을 한다면 사랑의 대상을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은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에 터키라는 나라에서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베르 톡타스라는 한 프로 축구 선수가 자신의 5살 난 아들 카심 톡타스를 살해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5살짜리 아이가 발열 증상이 있었고 기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은 이게 코로나 의심이
된다. 그래서 격리시켰고요.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만 남아있는 그 병실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침대 위로 올라가서 베개로 아들을 질식사 시켰습니다. 병원에서는 그것이 이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죽은 것 같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마는 11일 뒤에 아버지 세베르 톡타스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느라고 순순히 자백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였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세베르 톡타스라는 이 축구 선수가, 그것도 프로 축구 선수가 아들을 죽인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아들을 죽인 이유가 더 이상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죽였대요. 처음부터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작고 귀여운 아이가 자기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고 조금씩 성장하고 뒤집고 이간하고 아장아장 걷고 아빠라고 불러주었을 때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지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죽자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패역하고 더 충격적이고 잔인한 일이 일어난 거지요. 왜 그 아버지가 죽였다고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버지는 사랑을 뭘로 이해한 것입니까? 감정으로만 이해한 거지. 사랑의 감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무슨 경고요? 사랑의 감정은 식을 수 있다는 것, 오래도록 지속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이 정말 중요하기는 하나 사랑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진정되어 가던 코로나 사태를 다시 위험에 빠뜨린 일이 이태원의 클럽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주었고 동성애가 얼마나 추악한지도 말해 주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하고 추잡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찐방이라고 불리는 블랙 소맨방의 경우에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끼리라도 서로 체형이 맞고 스타일이 맞으면 얼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갖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너는 식성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스타일의 성 파트너를 좋아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성관계의 대상을 정하는 것을 식성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동성애가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그저 동물적인 본능만을 추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동성애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만 가장 비인격적인, 그야말로 동물적인 성행위가 난무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래도 동성애 중에 진정한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The Sexual Organization of the City라는 아주 유명한 이 NGO 단체의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자 에드워드 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게이들은 보통 거래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이 거래적인 관계가 바로 이 식성, 성적인 취향입니다. 그 성적인 취향을 따라 거래 관계를 맺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은 없고 그 관계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런 학술적으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동성애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성애의 특징이 뭔가요? 동물적인 욕구죠. 감정보다도 더 원초적인, 이성은 없고 본능만 남아있는 원초적 욕구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런 것을 어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것만도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애도 마찬가지죠.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사랑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찌 사랑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상대방을 얼마나 안다고 사랑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사랑의 감정을 가졌다가도 이제 곧 변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 관계도 깨어지고 사랑도 허물어져 버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은 사랑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코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인적 사랑의 요소는 지식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불안정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의지입니다. 지정의지요. 지식은 감정에 이어서 전인적 사랑의 두 번째 요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정한 감정을 붙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뭘 알아야 되나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뭔지, 또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로 잡았습니다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혹은 사랑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중에 핵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를 낭송하듯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 사랑에서 감정적인 게 있습니까? 누군가를 볼 때 가슴이 뛴다면 그게 사랑이다.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이룰 정도가 되면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 가슴 뛰는 감정을 다 초월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의무나 행위 규범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정적인 사랑은 전제하고 그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전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영화나 드라마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의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답고 좋은 사랑을 그린 영화나 드라마는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아픔이 있고 사건이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는 우리의 정상적인 삶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걸 아시고 보시는 게 좋죠. 지극히 평범한 현대판 전원일기 별로 인기 없어요.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 잘 믿고 아마 시청률 0.1%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극적이고 불륜이 있고 그래야 인기를 끄니까.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에 좋지 않은데 아쉽게도 지금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 잘 보셨나요? 어제 마쳤다면서요? 부부의 세계가 아주 인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부분만 보았습니다. 닐슨 코리아 기준 24%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니 그야말로 대단한 히트작입니다. 이 부부의 세계 원작은 원래 영국의 닥터 포스터라는 드라마를 원작으로 합니다만 그 원작의 나라인 영국에서도 원작 이상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K-드라마, 우리 한류 드라마 중에서도 지금 앞장서서 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니까 아주 작품성이 뛰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김희애 씨인데 극 중에는 지성우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김희애의 남편 이태호 역은 박혜준이라는 사람이 맡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불륜을 저질러 놓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 실수한 건 인정해.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족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만. 아내가 있는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어쩔 수 없었어. 가족은 버리고 싶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지금 이걸 정상적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사랑을 뭘로 본 거죠? 감정으로만 본 것입니다. 사랑을 감정으로만 보니 결혼할 때는 좋은 감정을 가졌는데 살다 보니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삶에 지치기도 하고 사랑의 감정이 식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남편 아닌 남자가 눈에 들어오고 내 여자 아닌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오고 그래서 불륜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성경은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부추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드라마 좋아하시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좀 분별력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품성이 좋고 뭐 이해해요. 작품성이 있어야 되죠. 흥행도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런 게 정상적인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몰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끝나면 또 다른 대상을 찾고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사랑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자녀들의 정서를 그들이 외치고 있는 영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좋은 것, 내가 뭐 사랑의 감정, 애정을 쏟아부으면 다 끝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초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부모의 삶이라는 훈련 과정이 있는데요. 부모의 삶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이 스스로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지요. 스스로와 돕는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이런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사랑 역시 이런 역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올바른 사랑,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뜻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또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참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과 상대방을 아는 데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매주일 저녁 예배 때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책이 말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표현해 주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이강건 목사님은 자신은 인정하는 말과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사모님은 봉사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봉사를 좋아하는 사모님한테 봉사는 안 해주고 인정하는 말과 스킨십 아무리 많이 해줘봐야 사모님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귀찮죠. 다행히도 어제 오후에 우리 이강건 목사님이 사모님을 도와서 빨래를 걷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이강근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2년 반 만에 처음 제가 본 장면입니다. 자, 욕본다. 그렇게도 생각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귀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상대방을 알아야 되지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좋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행복하지요. 부부관계에서는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를 알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부모는 자식을 알고 자식은 부모를 알아야 합니다. 아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지요.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제 모습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 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올해 결혼 25주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하고 25년을 산 지금은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도 참된 사랑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인적 사랑에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감정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불안정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 지식이 그 불안정하고 위험한 사랑을 꼭 잡아줘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요소는 의지입니다. 지정의, 의지요.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심리학자인 도로시 테노브 박사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 양태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깊이 연구를 하면서 그가 결혼한 수많은 부부들을 연구해 보니 정말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랑에 빠졌다. 이 아주 로맨틱한 사랑에 취해 살아가는 기간은 평균 2년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혼 전에 혹은 결혼한 이후에 전인적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2년이 지나면 사랑에 빠졌다가 이제 헤어나오게 되니까요. 그때 비로소 배우자의 허물도 보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 소리 말하고 했는지 그때 비로소 안 돼. 좀 일찍 좀 깨닫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처럼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곳이 전쟁터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빠진 감정, 그런 감정에 의존하는 사랑은 2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 2년에 비하면 얼마나 깁니까?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금방 따라올랐다가 2년 정도밖에 지속하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는데 사랑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이 오랫도록 지속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가 바로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김희애가 남편의 불륜을 알고 그리고 남편이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괴로운 마음으로 자신이 결혼식을 할 때 했던 서약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독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김희애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맹세, 존중, 사랑, 지키려고 했던 게 뭐였던 간에 우리 사이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은 결혼식을 할 때 뭐라고 서약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서약의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편 혹은 아내로서 자신의 아내 혹은 남편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편의 도리와 순결을 굳게 지키기로 대부분 그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김희애 씨가 괴로운 마음으로 말했던 맹세, 존중,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할 때 했던 서약에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키는 데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의지 없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혹은 상대방과 관련해서 했던 맹세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려면 그냥 단순히 마지 못해 차마 헤어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유지하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존중해주고
의지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한 도리를 다하고 의지가 필요한 거지요. 의지는 사랑이 본능 이상의 고결함을 지니게 합니다. 맹세, 존중, 책임, 순결, 남편이나 아내의 도리 얼마나 고결한 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의 모습들도 얼마나 고결한지.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화가 나 죽겠는데 뭐 오래 참아요?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오래 못 참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참는 거죠. 의지가 우리의 사랑을 본능 그 이상이 되게 하는 고결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28살 때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직전인지 결혼 직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적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당신하고 같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지어서 우리 집사람에게 준 글입니다. 제목은 공간을 어떻게 메울까요? 살다 보면 공간이 생기겠지요. 뭐 땅 위의 삶이 마냥 좋겠어요? 때로는 눈물 지을 겁니다. 이기적자에 함몰되어서 당신보다는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속상하고 분해서 울 때가 있을 겁니다. 혹은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지요. 삶이란 때로 그럴 것이니까요. 이 눈물의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미워질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듯이 서로를 탐내었지만 생각도 삶의 방식도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랑만큼 미움도 커지게 되겠지요. 사람이라는 게 다 본전 생각을 잘 하니까요. 이 미움의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지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겠지요. 한여름 무더위에 축 늘어진 몸처럼 늘상 반복되는 일들로 인해 삶의 의욕도 사랑도 다 시들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곤비의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질병이나 원치 않는 사고가 우리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오해나 질투나 다툼의 공간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생기는 공간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공간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을까요? 우선은 참된 사랑이 필요하겠습니다. 원래 사랑이란 단순히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미움도 질투도 다 녹여버리는 것,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마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게 사랑이지요. 삶의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참 사랑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틈이 점점 더 벌어져 도무지 어쩔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른 부분들을 받아들여야겠고요. 허물이 발견될 때는 진심으로 용서해야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감복시키는 힘이 있지요. 삶의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용서이지 싶습니다. 또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다툼은 이해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서로의 다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일 겁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많이 다른지를 알고서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삶의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이해이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간을 가장 잘 메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피가 흐르는 곳,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이 자리 잡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십자가 위에서 온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사이의 모든 공간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다 산 사람의 고백 같은데 28살 때 그리고 이 글대로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글을 지을 때 약도 안 빼먹고 잘 먹고 설거지도 잘해주고 그 내용도 좀 넣지. 그거는 쏙 빼고 이렇게 설교 같은 말만 넣었냐. 좀 면박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 용서, 참사랑, 고결한 가치들이죠. 쉽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갖추어질 수 있겠습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랑을 향한 의지, 우리의 사랑을 고결하게 만들려는 의지, 그런 의지가 있어야 감정적인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감각적인 사랑, 말초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만 강조를 합니다. 감정은 사랑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사랑이 주는 친밀함이나 정이나 포근함이나 행복감 같은 그런 감정도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사랑이 뭔지도 잘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알고 상대방이 어떤지도 잘 아시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사랑과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는 노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전인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그리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원하신다면 더욱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런 전인적인 사랑이 있어서 전인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우리 가족들과 맺는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으며 오늘 셋째 주일날 전인적 사랑을 추구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초적인 사랑, 감각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아버지 하나님, 각종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사랑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감정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감정만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식과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을 더 온전한 사랑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되고 인격적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적인 모습들,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관계가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하고도 인격적이고 전인적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가정이 무너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상 모든 가정들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고개 숙인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서 패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참지 않으리니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엄한 폭풍